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4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속회개학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앞서 나눴던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특별히 삶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었고,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내딛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 고난당하던 때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평생을 편안하게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벨은 형에게 맞아서 죽었고, 노아는 방주를 짓던 70년 이상의 시간을 정말 강한 강도의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또 비판도 많이 받았었겠죠. 아브라함은 친족 공동체를 떠나서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살아야 했고, 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나라의 왕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기까지 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그 인생이 평탄했다, 수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생의 고난을 겪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를 지났고, 그 고난을 모두 통과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면류관을 얻은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어려운 때를,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되어져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시기도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의 믿음인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렵고 또 인간적으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통과했습니다. 노아가 최소한 7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비아냥거림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어떤 인정을 찾으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끝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하여만 나아갔던 겁니다. 다니엘이 다른 대신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음해해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분명히 믿어졌던 겁니다. 반면에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를 못해서,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인 겁니다. 아벨을 때려서 죽였던 가인, 그에게 닥친 고난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고난은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 그가 경험했던 첫 번째 고난이 바로 그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두 번째 고난은 그가 결국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던 거였죠. 만일 그가 이 두 가지 고난을 받는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만일 그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제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왜 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바른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인도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않았죠. 아벨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아벨에게로 나아가서 결국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가인에게 찾아온 두 번째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가인이 이때라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갔더라면, 그랬더라면 그의 인생은 또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가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새롭게 세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벨을 모른다고 하고, 아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가인이 그때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못하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끝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더라면 죄책감이 들었던 그 순간에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죠.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더라면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가 마음에 자책이 든 후에 한 행동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만일 이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만일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을 그 장소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면, 그렇다면 그도 분명히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은혜롭게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결과 영원한 배신자의 낙인이 그의 이름에 찍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죄를 짓지 않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닥쳤던 그 고난들 가운데서도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세우시고 결국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지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다윗처럼 정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죄에 무너지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죄에 넘어지고 낙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죄에 무너지고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그때에도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에도 죄에 넘어졌을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라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누추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를 꺼려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또 우리의 삶이 죄에 넘어졌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른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재물을 의지하여 그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되어진다.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해결되어진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기지 못하는 죄 가운데 낙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며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이기지 못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로 날로 커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정말 숨쉬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이름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더욱더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사랑하고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아버지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마음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기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여질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깨달아 맛보는 역사가 이번 학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에 굳건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든든한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굳건한 주님의 교회, 정말 주님의 굳건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